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3장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그 설교는 제가 준비한 게 아니고 우리 교회의 그런 특성, 그 특성이라는 것은 참 좋은 교회지만 이래 조금 작은 교회. 그래서 한 번씩은 유명한 그런 분들을 이래 초청하고 싶거든요. 초청하고 싶은데 우리가 도저히 초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왜냐니까 우리 교회의 그런 재정이 초청할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도 어쨌든 간에 목사가 계속 말씀 이렇게 준비를 하고 또 설교를 하고 이런 것이 저한테는 힘든 게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거든요. 없지만은 혹시나 여러분들의 믿음이 잘못되면 하나님의 능력에 속한 거란 믿음이 되어야 되는데 한 사람 계속 설교를 듣고 이렇게 하다 보면 잘못되면은 원하는 건 아니지만 사람의 영향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그러하듯이 오늘도 우리 대한민국에서 메가처치 몇 개 교회 외에는 이분은 초청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무 교회도 못 초청해요. 왜? 지금은 천국 계시니까 이제 초청할 수 없는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이분이 옛날 대학 선교가 항상 이렇게 흥행할 때 IBF 전국 수련회 그때 초청한 인물이 바로 이분인데 이름은 존 스토트예요. 그래서 설교할 때 이분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들었을 겁니다. 왜? 인용을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적이 있으니까. 이 존 스토트 오늘 제목에 보면 기독교의 기본 진리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기본 진리 이거는 제가 제목을 정한 게 아니고 본문은 제가 정했어요. 합당한 본문 정하고 기독교의 기본 진리가 이분이 저술한 책의 이름이 기독교의 기본 진리예요. 그래서 책 한 권을 가지고 요약해서 이렇게 설교한다는 게 대단히 어려운 그런 작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오늘은 그 내용을 이렇게 시간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전할 수 있어서 상당히 좀 영광스럽고 또 큰 돈을 들여서 이래 초청은 못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최선을 다해서 이분의 그런 메시지를 전할 수가 있어서 참 너무 감사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존 스토트는 현대 기독교의 지성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현대 기독교의 지성이라 불리는 사람의 책들을 제가 다 읽었거든요. 전부 다 읽은 게 아니고 중요하게 된 그런 책은 다 이렇게 봤는데 존 스토트가 왜 제가 좀 선호하는 거니까 명쾌해요. 좀 명쾌하게 이렇게 참 이렇게 저술한 것을 보니까 참 이렇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존 스토트 이거를 이제 요약은 하기는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될 거는 책 많이 보는 사람들은 책을 읽고 나서 또 읽기 전에 서평을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서평을 쓰는 사람들이 물론 평범한 사람들이 쓰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대학 교수나 이런 분들이 서평을 이렇게 쓰게 돼요. 그런데 아무리 목사가 기도하면서 이제 전한다 할지라도 서평을 보면 이 사람과 이 사람의 서평이 다르고 또 내가 그 책을 읽어보면 또 내가 책을 읽은 내용하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성경을 읽으면 똑같은 내용인데 신앙의 수준이나 그것에 따라 가지고 성경이 보이는 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다. 이래 생각하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독교 기본 진리는 이 책은 어떤 신학적인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책을 지은 건 아니에요. 책을 지은 게 아니고 그 당시에 그 사회적인 현상, 이 사회적인 현상이란 건 영국의 성공의 목회자죠. 그 설교가고 그 사회적인 현상이라는 것은 그 시대적 상황에 나타난 사회 현상이에요. 그 시대가 책이 발간된 것하고 보니까 한 이렇게 80년 전쯤 즉 1960년도 그 이제 시절에 이 영국의 교회 현상이에요. 이 교회 현상에 대해서 그 교회를 다니지 않는 세상 사람들 있죠. 이 세상 사람들, 특히 그 세상 사람들 중에서 젊은이들. 그래서 그 영국의 대학을 다니고 정말 또 젊은 층에 속한 지성에 속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이 내뱉는 말들. 그런데 그게 이제 유행어가 된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유행어가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뭐 20, 30년 전에도 이 유행어가 많이 돌아다녔거든요. 그런데 그 유행어가 어떤 유행어인가 하니까 이런 유행어예요. 교회는 반대한다. 그 젊은 지성인들이 교회는 아니다. X. 그런데 예수님은 맞다. 요게 그 당시에 교회를 보는 그런 지성인들. 정말 영국 사회에 교회를 보는, 그때 교회라는 건 성도들을 보는 시각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터무니없는 그런 이 결론. 그게 뭐냐? 성도는 아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나 예수는 맞다. 그 이야기거든요. 그럼 이건 무슨 말인 거니까 예수님하고 전혀 다른 교회, 예수님하고 전혀 다른 성도들이 충만하다 하는 그 자체를 이야기하거든. 그래서 이것이 유행병처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초기 교회도 뭐냐, 이 복음 자체가 오해를 참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는데 가만히 있었으면 되는데 그런 사회 현상에 대해서 변론가들, 즉 이거는 속사도들이에요. 속사도들이 편을 들면서 기독교는 그것이 아니다 하면서 서신을 적어서 영향력 있는 사람, 왕에게도 보내고 안 그러면 아주 이 권력 있는 그런 분들에게 보내고 이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감옥 가고 그것 때문에 처형당한 속사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존 스토트도 뭐냐, 그 당시 영국 교회, 영국 사회에서 교회를 보면서 성도는 아니다. 성도는 X다. 그런데 예수는 O다. 교회는 아니다. 그 다음에 예수는 맞다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그 말이 무슨 말인 거니까 참 예수를 믿으려 그러면 어디 가지 마라? 교회 가지 말고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말도 섞지 마라 하는 그 이야기와 같거든요. 그래서 이 사회적 문제들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펜을 든 것이 기독교의 기본 진리라는 그런 책입니다. 아주 유명해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산 게 아니고 아마 내가 짐작하건대 막 낙수도 해놨고 이랬는데 보니까 누군지 것인지는 잘 모르지만 내가 IVF 아이들을 상당히 많이 만났거든요. 그 중에 한 아이가 지가 보던 책을 아마 내한테 준 것 같아요. 그래서 몇 차례 이렇게 보고 이번에도 이것 자체를 가지고 정말 이렇게 진리가 혼탁된 이런 세대 속에서 특히 우리도 유사하게 이런 이야기들을 세상 사람들을 통해 듣는데 세상 사람하고 싸울 필요가 없거든요. 그 싸워가 될 일이 아니고 우리만 반듯하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정말 이 내용을 좀 소개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사회 현상에서 교회는 부정하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긍정을 하는 거예요. 교회는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긍정하는 이것에서 탈피해 나가기 위해서 정말 무엇이 필요하냐 하는 것 자체 아주 중심 내용을 몇 가지 딱 이렇게 언급한 내용입니다. 그럼 그 중에서 제일 첫 번째 뭐냐니까 기독교 신앙은 올바른 접근이 필요하다. 접근을 하는데 올바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럼 이거는 어느 정도 존 스토트가 그 당시에 교회상에 대해서 사회상이 비판하는 것, 그 당시에 젊은 지성인들이 비판하는 그 자체를 일부는 수용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의 접근 자체를 다시금 해야 된다 하는 그 자체가, 그래야만이 뭐냐, 이 교회는 X고 예수는 O다 하는 그런 참 처참한 그런 평가를 받지 아니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인용하는 성경은 대부분이 뭐냐니까 존 스토트가 인용한 내용이고, 한두 개 정도 이 설명이 필요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성경을 인용을 하고 한 내용이니까 그 책에 있는 그 내용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한 번 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성경 구절 말고 몇 개 성경 구절을 언급하면서 기독교의 신앙의 올바른 접근 자체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니까 성경의 종교, 특히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종교다 하는 것을 역설하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시작했다고요? 하나님이 시작하셨다 하는 그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 하셨고?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구원을 위해서 뭐 하셨다?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행동하셨다. 어떤 행동을 하셨습니까? 도저히 죄에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행동하셨는데, 스스로 정말 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런 고통을 당하셨다 하는 그 자체가 이 요지다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했는가? 올바른 신앙의 접근은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누구를 찾아야 된다?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이제 필요하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하신 세 가지 중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는 이 자체는 신론에 가까우니까 이건 언급을 안 하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행동하셨다 하는 이 두 구절을 가지고 뭐라고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으니까 기독교의 신앙은 끊임없이 누구에게 나아가야 된다? 주님께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하는 그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원리가 있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 원리가 뭐냐니까, 먼저 자기의 교만, 자기의 편견, 자기의 선입관, 이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하는 이 자체를 이야기하거든요. 다시 이야기할까요? 자기의 교만, 자기의 편견, 자기의 선입관을 버리고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하는 첫 번째 이것을 강하게 주장하는 거예요. 이걸 안 버리면 우회되는 거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시작됐는데 렌즈 가만히 보면 자기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하면서 가만히 보면 예수님과 하나님을 끌고 다니는 거예요. 어디에? 쥐가 하고 싶은 대로 끌고 다닌 거예요. 그걸 위해서 막 기도하고 부르짖고 있다 믿고 막 일도 엄청 열심히 하거든요. 근데 가만히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행위가 아니고 주님을 자기가 필요한데 끌고 다니는 거예요. 가장 많이 끌고 다니는 사람을 내가 보니까 목사들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사역을 핑계로 뭐냐, 사역이란 모든 게 다인 줄 알아요. 하나님을 질질질질 자기의 그 사역으로, 사역장으로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주님을 만나게 되면 어떤 평가를 받는가 하니까, 나는 이것을 위해서 엄청 헌신했습니다 이러니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신다? 난 이게 모르겠는데 네가 누구? 네가 누구? 그게 이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는 걸 설명하면서 예수님께서도 이런 언급을 하셨다 하는 거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갈 첫 번째가 뭐냐? 자기의 교만과 편견과 선입감을 버려야 하고, 두 번째 이거는 뭡니까? 계속 목사가 설교하고 하면서 저도 이것 때문에 시험 들었어요. 시험 들었다는 건 뭐냐니까, 목사가 이만큼 설교를 하면 조금이라도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는 게 많이 안 바뀌다 보니까 막 이것 때문에 막 계속 이래 이제 큰 짐이었거든요. 이 빛과 소금교회가 이렇게 변하지 않는 것, 성도들이 어떤 자기 생각에 빠져서 변하지 않는 것,
정말 이 기독교의 가장 기본 진리조차도 외면해 버리는 거, 이거 자체가 목사가 뭔가 잘못한 게 아니냐 하는 그 자체가 계속 따라다니거든요. 아마 죽을 때까지 따라다닐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두 번째가 뭔가니까, 하나는 자기 교만, 편견, 선입관을 버리고 하나님을 찾고 이렇게 해야 되고, 두 번째 뭐냐, 가장 안 되는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세로 찾아야 된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존 스토트가 강하게 이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전적으로 순종한다는 것은 뭐냐, 보편적인 사람들을 보면, 성경을 딱 보면서 몇 가지 자기가 원하는 것들은 깊이 있게 순종을 해요. 그런데 깊이 있게 순종하지 말고 좀 어느 정도 하면서 계속 순종을 해 나가면서 넓게 봐야 되거든. 다른 예수님의 모든 이 말씀도 다 순종해야 되거든. 그런데 어떤 경향성을 가지는 거니까 자기가 원하는 몇 가지, 또 유대인들이 뭡니까? 성경의 이 모세 오경의 전체 말씀을 몇 가지 원리 있죠. 그 원리로 딱 국한해가 그것만 파는 거예요. 그것만 연구하고 그것만 지키고. 그래서 그거 지키는 거는 보면 쉬워요. 그럼 그렇게 지키는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바울이나 성경에서 예수님을 찾은 인물들은 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거든. 선하다고 생각하거든. 그렇게 그런 딜레마에 빠지다 보니까 성경 이야기를 좀 들은 세상 사람들이 딱 보니까 아니거든요. 그런데 성경 말씀이나 하나님과 예수님은 맞는데 교회와 성도들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이 비참한 현상이 나타납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 원리를 지켜야 된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끌고 다니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서 이 두 가지 원리 있죠. 자기의 모든 교만이나 선입관이나 자기의 이론이나 이걸 싹 버리고 매일매일 찾아야 돼요. 뿐만 아니고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찾아야 되거든요. 이런 자세를 가지지 아니하는 신앙은 어떤 형태의 신앙으로 전락하는가. 이것도 존 스토트가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인데 이걸 그대로 인용했었어요. 그게 시편 14편 2절 3절이거든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한적 다 치우쳐 함께 들어온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한 번 더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이가 있는가 보려 하신적 다 치우쳐 함께 들어온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하는 그 자체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세상 사람들이 딱 봐도 이런 형태가 나타나거든. 뭐 교회 열심히 안 다니고 뭐 기도를 열심히 안 해도 이건 볼 수 있거든요. 이래 보니까 하나님은 절대 선이고 그것뿐만 아니고 하나님 자체는 예수님도 그런 분인데 정말 예수님을 이 세상 사람도 뭐냐, 예수님이라 이야기하면 아가페, 즉 이타적인 사랑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나 혹은 성도들 한 사람들 보니까 이 충만하기는 사랑이 충만한데 어떤 사랑이냐, 이기적인 사랑이 충만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는 X고 교회는 X고 예수님은 맞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서 존 스토트는 뭐냐, 하나님을 찾는데 가장 확실한 한 가지 기본적인 원리가 있다. 이것이 없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것은 뭐냐니까 하나님을 찾는데 가장 올바른 그런 선택과 방법은 누구에게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요 이야기거든. 요것도 이제 알잖아. 그럼 이거는 왜 그런지 알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도 영의 말씀을 가르치셨지만은 예수님도 본질은 하나님이지만은 보일 수 있는 하나님으로 육신을 입고 있다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가장 정답이다 하는 거 이야기죠. 이것에 실패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야.
유대인들은 뭐냐니까 막 끔찍히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늘 주장하거든요. 예수님이 또 보니까 엉망진창이라 하나님의 선민이란 그 말도 너무나 싫고 그들의 입에서 하나님 이름이 나온다는 것도 너무 싫은 거야. 그래서 유대인의 지도자들하고 예수님하고는 계속 다퉈요. 신약 성경의 내용 자체, 복음서 내용은 그 주 내용 중에 하나가 유대인과의 다툼이에요. 유대인과 이 율법 논쟁이고 안식 논쟁이고 그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성경을 해석하는 그 해석 자체가 그 자체의 논쟁 자체가 주류를 이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딱 해놓고 자기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의 생활 원리 교리 있죠. 교리, 율법의 원리를 딱 정해놓고 그대로 이것이 하나님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이것이 지혜고 온갖 이야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그랬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육신을 지어서 이 땅에 오신 분하고 계속 다투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예수님은 참다 못해가지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정말 내 말을 듣고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하는 그것을 말씀하세요. 즉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데 뭐를 통해서 믿어야 된다? 내 말을 먼저 듣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이랬는데 그때 유대인들은 뭐냐?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란 이야기, 저가 맞다는 이야기거든. 이래 되니까 너무 끔찍하고 끔찍한 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존 스토트는 뭐라고 제시하는가? 하나님을 찾는 가장 기본적인 논리는 하나밖에 없다. 딴 논리는 없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하는 것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착 바뀌면 뭐냐?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것에 대해서 나오는데 막 거의 3분의 2 제가 다 추리고가 다 언급을 다 해놨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이제 뭐냐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 알고 이제 예수님을 믿어야 되죠. 예수님은 진리시고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시고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시다 하는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설교를 다 듣고 한 그런 내용이 바로 거기 다 있습니다. 그럼 이 관련 성경 구절을 딱 보면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즉 진리란 이야기죠. 예수님은 진리시고 요한복음 6장 35절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로다. 즉 예수님은 바로 생명의 떡과 생명의 음료다 하는 그것을 지금 이렇게 역설을 하시죠. 그 다음 세 번째 요한복음 8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올바른 접근 방법이 되려 그러면 누구를 찾아야 돼?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걸 먼저 알아라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니까 예수님만이 진리시다. 예수님만이 진리이지 예수님 외의 거는 전부 다 가짜입니다. 이해됩니까? 예수님만이 진리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살리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떡이시다. 이거는 어떤 이야기 같습니까? 그때 유대인들은 뭐냐니까 예수님의 오병이어를 기적을 딱 보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진짜 하나님의 아들 같으면 모세처럼 만나를 한번 줘봐라. 그걸 지금 줘봐라. 이 뭐 한 5천 명 이렇게 먹여놓고 그걸 갖다 주장하면 그 택도 아니다 이러죠. 그렇게 딱 하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건 너희 조상들은 모세 떡 먹고 영원히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죽었죠. 그런데 내가 주는 것은 영원히 살리는 거다. 생명의 떡이름. 내가 주는 것은 영원히 살리는 것이다. 정말 내가 줄 수 있는 음료는 영원한 것이다. 정말 수가성 여인의 그 물 이거는 마셔도 목마르지만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이 되어진다 하는 그 자체를 이야기하죠. 그것뿐만 아니고 뭐라고 나는 뭐냐, 이 혼탁하고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가 뭐라고요? 세상의 빛이다 이야기죠. 세상의 빛이신데 이 세상의 빛이라고 예수님은 선언하신 게 누구를 향해서 선언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따르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다 선언하셨고 너희는 세상의 무엇이라? 빛이다 선언하셨거든요. 여러분들은 세상의 소금이십니까? 이상하다. 본능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세상의 빛이십니까? 이제 말이야. 혹시 목사가 또 딴 말 이야기할까 싶어가지고 말하라고 가만히 있죠. 그래서 하고 했던 거 아니자 이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은 예수님을 진리로 믿고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믿고 예수님의 세상의 빛으로 믿어야 되잖아요. 빛으로 믿어야 되면 이제 하나님을 접근하는 방법이야. 그러면은 이것을 믿어야 되면 이것을 믿어야 되죠. 예수님을 믿어야 되죠.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뭔가니까 이제 첫 번째 보니까 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구원 자체는 누구로 인한 구원입니까? 예수님을 인한 구원이라. 그래서 우리 믿음이 아주 철저히 예수님을 인한 구원이고 뿐만 아니고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시니까 정말 진리시고 생명의 떡이시라는 것을 뭐 해야 된다? 믿어야 된다. 그 두 가지를 요한복음 14장 6장 35절에 강조하는 거야. 마지막 한 가지 강조하는 우리의 믿음의 행위 있죠. 방향을 올바로 선택하는 것이 바로 뭐냐니까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뭘 해야 된다? 나를 따라야 한다. 나를 따라야 한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것을 믿는 세 가지 원리가 뭔가니까 하나는 예수님이 아니고는 절대로 구원이 없다 하는 그 사실과 그것뿐만 아니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분이시다 하는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예수님만이 정말 구원을 일으키시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하는 그 믿음을 가져야 돼. 그 다음 세 번째가 뭔가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의 빛이니까 뭘 해야 됩니까? 그 빛이 아닌 어둠으로 가야 됩니까? 빛인 예수님께로 가야 됩니까? 그렇죠. 빛으로 나아가야 되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바로 뭐냐? 하나는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 또 하나는 뭡니까? 예수님이 구원의 그런 근본 구세주시다 하는 그 사실, 이 이제 두 가지가 중요하죠. 그런데 이 두 가지는 뭔가니까 이 다소 주관적인 게 있죠. 나는 확실히 믿어요. 이러면은 누가 니는 저기 그 시기하다 이런 말 할 수 있습니까? 못 합니까? 쥐가 확실히 믿는다 하는데 누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내가 믿음을 몇 년 동안 이렇게 했는데 나는 확실합니다 이래버리면 예 이래야 되지. 그러다가 뭐 이렇게 아닌 것 같다 이러면 큰일 난다. 그죠? 그래서 믿는다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내가 구원받은 것은 바로 전적인 예수님의 은혜다 이걸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뭐 전적인 은혜가 아니고 막 평소 말만 하면 지자랑을 자꾸 했어. 그러면 전적인 은혜가 뭐가는 혼돈이 생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전적인 은혜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란 이 사실을 나는 이렇게 확실히 믿는다 이러면 이것도 주관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누가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가 문제거든. 그게 뭔가니까 이걸 다 믿으면 세상을 따라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야 돼요? 요거는 누구든지 다 볼 수가 있거든. 딱 보니까 뭐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거나 봉사하는 거나 믿음의 생활 하는 거나 주님 앞에 헌신하는 거나 세상에 살아가는 거 딱 보니까 이거는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는 이거는요 영적인 사람만 보이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도 보인다? 세상 사람한테 보이는 거야. 그래서 보통 이제 교회는 X, 성도는 X라 하는 그 자체를 규정하는 것이 나는 믿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평가를 못 하는 거예요.
나의 구원은 예수님으로 인한 구원입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잘 모르겠는 거야. 그런데 한 가지 딱 보니까 예수님을 따라한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 안 살아야 돼?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데 아무리 그 사람을 이렇게 봐도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흔적이 없는 거야. 그런데 자꾸 또 예수 하니까 이 사람들이 뭐냐니까 그래도 정의감이 있어가지고 예수님은 진짜 훌륭한 분인데 저 사람 보니까 말만 들어야지 예수님이 가는 그런 길은 전혀 가지 않는데 그러니까 세상 말로 뭡니까? 저 나쁜 새끼다 뭐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평가하는 것이 뭐냐? 성도는 X고 예수는 맞다. 그거는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치욕적인 욕입니다. 가장 치욕적인 그런 이 말이거든요. 그럼 이것이 우리에게 가능해진다 하는 것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는 거는 어릴 때 교회 안 가본 사람들이 별로 없고, 그 다음에 보통 이 세상의 지성인들은 성경을 거의 안 읽어본 사람이 없어요. 단지 그대로 안 살아서 그렇지, 또 그대로 믿음을 안 가지고 뭐 자기 그 지식을 추구가 사는 사람들로 그렇지.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요, 이게 뭐냐, 성경을 이렇게 많이 한단 말이야. 그리고 그들에 관한 작품이나 그들의 책에서도 보면 성경을 참 많이 인용을 합니다. 그럼 그걸 인용하려고 그러면 성경을 연구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연구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원리 자체는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때론 우리 그리스도인들보다 앞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또 보는 거, 뭐 예수님을 철저히 믿고 우리가 고백했잖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에? 막 이런 고백을 하고 주님 사랑을 고백하잖아요. 그럼 주님 사랑을 고백하면 사랑하는 사람들이 남녀가 있으면 따로따로 살아야 돼요? 이 사람이 가는 곳에 사랑하는 사람이 같이 갑니까? 안 갑니까? 요새는 안 가는가 봐, 문화가. 여기에 뭐야, 무슨 선수들이, 유명한 선수들이 있죠. 외국 선수들이 오면 진짜 사랑하는 그 가족 같으면 아내도 같이 옵니까? 안 옵니까? 오죠. 외국 같은 경우에 이혼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니까 남자나 여자나 외국에 타지로 가가지고 억수로 자기의 그런 명성이나 자기의 그런 제압이 있죠. 이것 자체를 위해서 간다 이러면 이제 서로 의논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나 남편은 또 그 지역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업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갈등하거든요. 여기서 막 갈등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같으면 예수님이 있는 곳에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 되죠. 예수님은 그곳에 계신데 예수 사랑해서 이야기하고 뭐 이렇게 믿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있는 곳이란 곳에 가서 그 사람이 있는가 딱 보니까 그 사람 한 번도 안 오거든. 딴 데가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날카로운 그런 시선으로 보니까 예수님은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데 예수를 믿는다 하고 사랑한다는 그 사람은 그 자리에 없는 거야. 이것이 이제 비판받거든요. 이것이 교회는 아닌데 예수님은 맞다 하는 그런 치욕적인 비판을 받는 그런 원인이다 하는 거 여기죠. 가령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존 스토트가 이런 예를 드는 거야. 드는데 어떤 행가니까 예수님은 어떤 자리에 계시냐가 예수님은 구세주시야. 그 어부들하고는 격이 안 맞는 분이에요. 맞죠? 주시고 그 다음에 그들의 뭐가 됩니까? 선생이 되시죠. 선생이 되시는데 예수님이 계시는 자리들은 격이 전혀 다른 그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는 곳에 예수님은 계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도 그곳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그런데 그런 곳에는 이 콧뱅이도 안 보인다 이러면 그가 믿음이라 이야기하는 거, 사랑을 운운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평가에 거짓말이지. 맞죠?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선생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곳에 예수님은 계셨다 하는 그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주님이라고 섬기는 사람들이 뭔가니까 어떤 데만 찾는다? 낮은 자리에 놓고 높은 데만 찾는 거야. 유대인들이 그랬듯이.
높은 자리만 찾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뭐냐니까 자기는 손가락 하나 yar당 안 하는 거예요. 손가락 하나 yar당을 하면서 그 제자들에게 무거운 짐을 이렇게 주는 거야. 그럼 지는 손가락 하나 yar당만 했으면은 무거운 짐을 주가 좀 지고 가면 늘 칭찬해 줘야 되잖아. 조금만 잘못하면 버럭 화를 내가 있답니까? 그밖에 일을 못해. 이렇게 본단 말이야. 그 놈이 예수님을 따르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의 평가 같으면 할렐루야 아멘 이라겠습니까? 이런 거를 보는 거야. 또 그렇긴 해.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기독교의 가장 기초적인 진리도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이제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뭔가니까 예수님에 관한 삶은 뭔가니까 자기의 원수인데 예수님이 가장 치욕을 당한 것은 예수님은 빨가벗겨졌어요. 사실은 십자가를 질 때 옷 하나 걸치지 않고 빨가벗겨지셔가지고 그 십자가에서 이제 처형을 당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갖 조롱과 모욕을 그 사람들에게 당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있는 자리는 어떤 자리인가 하니까 그 고통의 십자가상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사하여 달라 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은 계셨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는다 하고 예수님이 바로 나의 구원의 근원 일을 한 사람은 흉내라도 내야 되잖아. 흉내라도 내야 되는데 이거는 뭐냐니까 우리가 입에 든 혀도 물리잖아요. 여러분들은 혀만 무는 게 아니고 저는 입술까지 물어요. 입술까지. 그래서 내가 밤새 생각하면서 내가 입술을 왜 물었을까? 이래 생각 가만히 있는 입술을 혀는 자꾸 움직이잖아. 그러니까 이만큼 우리는 실수할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 믿음의 형제들이 같이 일을 하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길 수 있죠. 그러면 생기자마자 원수가 되어야 됩니까? 용서하지 말아야 됩니까? 우리 피카소 공교에서 그 일을 하다가 그런 상황이 있으면 제가 이야기할게요. 일을 하지 마세요. 일하지 말고 집에서 푹 쉬세요. 그 다음에 다툴 일은 있어. 다툴 일은 있는데 뭘 해야 돼? 빨리 화해하고 용서를 해야 되잖아. 그렇게 한다 손 치더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정말 그 원수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그것하고는 너무나 격차가 나거든. 그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이러면 참 그리스도인은 아니지. 그렇죠? 어떻게 세상으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평가를 받겠느냐 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이거는 내가 좀 넣었습니다. 넣었는데 이거 뭐냐. 예수님의 인생 자체는 누군가가 주님이 가는 곳이면 나는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이렇게 딱 고문을 하면서 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러니까 주님은 거절하셨어요. 너는 오지 마라 이라 했거든요. 그러면 그 양반이 얼굴이 생긴 게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네가 너를 보니까 너는 내가 있는 곳에는 가지 못한다. 가지 못하기 때문에 너는 안 오는 게 좋겠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게 뭐냐니까 그 사람을 향해서 나는 이 땅에서 머리 둘 곳이 없는 자로다. 즉 이거는 뭐냐니까 네 영혼 구원이나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는 것이나 정말 네 죄를 대속하는 그 외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네한테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하는 거와 같죠. 그러면서 내가 이 길을 걸어가는데 네도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겠느냐 하는 그 자체를 이야기하죠.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그런 제자들이나 예수님을 나는 딴 사람보다 더 믿는다는 특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은 뭐냐? 너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천국에 쌓아두라 하는 그거를 이야기하거든요. 천국에 쌓아두라
하는 그 자체는 바로 뭘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 세상 자체가 가시와 엉겅퀴기가 가득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하고 많은 사람들이 때는 재물이 없어 힘들어하고 특히 이 세상 사람 말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대해서 너희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네 재물을 내어놓고 네 재물을 쓰고 이렇게 살아라는 이야기지. 그런데 이 뭐 헌금이 있답니까? 봉투에 뭐 11조 뭐 적힌 거 있답니까? 자, 그런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 것만 하는 거는 내가 늘 하는 거는 11조는 아무리 들어도 그게 이 하나님께 헌물 드리는 겁니까? 의무감입니까? 의무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거는 의무야. 하나님의 것이니까 들어야지. 하나님의 것이니까 드리는데 11조도 정직하게 못한다. 주님 사랑하는 겁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 중에 고통하는, 물질적으로 좀 고통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은 맛있는 밥이 입에 잘 넘어가요? 그들을 위해서 외면을 하는 거예요. 그럼 외면하면 뭐냐니까 막 이러면 되잖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저는 아직 세상이란 재물이나 욕심을 못 버려가지고 저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참 정직한 성도야.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나는 주님을 특별하게 사랑하고 이런다 그러면 말이 안 되지. 그렇게 안 되지. 그럼 그런 사람들이 뭐냐니까 나는 특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이랬는데 세상의 지성인들이 성경을 읽은 지성인들이 보면 뭡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안 살았는데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니는 아니고 누구는 맞다? 예수님은 맞다. 그 자체가 단체적으로 하면 교회는 아니고 뭐가 맞다? 예수님은 맞다. 이런 역량을 가지게 된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가 뭐냐니까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존재하는 원리의 목적이 뭡니까? 주님입니다.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목적, 내가 하루하루 이렇게 살고 있는 목적이 딴 게 목적이 없고 오직 주님이고 주님의 복음 때문에 사는 거야. 왜냐니까 이 세상 보니까 너무 좀 이렇게 답답하거든요. 그 아까도 읽었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도 없고 선을 행하는 사람도 없고 이런 숨막히는 세상 속에서 뭐 이 세상이 좋다고 이렇게 살아가겠습니까? 단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건 주님의 목적이야. 주님 때문에 살아가는 거. 그 다음에 주님 때문이라는 건 뭐냐? 큰 일은 할 수 없지만은 복음을 전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쨌든 간에 영적인 그런 전쟁을 하면서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는 그 일 때문에 사는 거지. 이 세상이 뭐가 재밌습니까? 이 세상이 뭐가 빨리 떠나고 싶지. 그런 거거든. 그런데 주님이 목적이어야 되는 신앙이 올바른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주님을 이용하는 거야. 주님을 이용하는 게 뭐냐? 사익이라는 핑계로. 하나님이 일을 한다는 핑계로 뭘 한다고요? 경건을 이익의 제물로 파는 놈들. 그게 최악의 놈들이에요. 저 뭐냐니까 경건한 거 기도나 모든 이런 것들이나 특히 복음까지도 뭘 이용하는 거니까 내 이익의 재료 때문에 누구를 끌어들인다? 하나님을 이리 끌고 다니고 저리 끌고 다니고 주님의 이름을 여기서도 팔고 저기서도 팔고 이런 사람들이 최악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주님을 믿는다.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영적인 구원을 논하고 하는 그런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느냐 하는 것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니까 주님을 따라야 하는 거. 주님이 계신 곳에 항상 내가 있도록
정말 힘쓰고 애쓰고 하는 거 있죠. 그러나 주님처럼 완벽하게 되지는 못하지만 그대로 되려고 힘쓰고 애쓰고 자기를 굴복시키는 이런 사람이 있죠. 이런 사람이 되어야 이 세상으로부터 교회는 X고 예수는 공표다, 예스다, 이런 최악의 평가를 이렇게 받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그 예수님이 진리시고 생명의 떡이시고 빛이니까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 예수님이 있는 곳에 있어야 되지. 예수님은 동쪽으로 가는데 주님, 저는 그거는 못하겠습니다. 이래가 서쪽으로 바꾼단 말이야. 그러고 잠깐 좀 가다가 피곤하면 또 예배드리러 갈게요. 기도하러 갈게요. 그때 봅시다. 안녕. 이건 아니라는 이야기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야 되는 이것이 첫 번째 정말 이렇게 기독교의 기본 진리이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뭔가니까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 절대 선의 인격을 가지신 분이다. 절대 선, 인격을 가지신 분이다 하는 이야기죠.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찾은 사람들의 그 대부분들은 어떤 사람들인가니까 자기의 신상 문제나 살아가면서 당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찾았어요. 어떤 사람은 병, 어떤 사람들은 귀신 들린 거,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너무 친한 사람들의 문제, 이걸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 가지고만 나온 사람들이 다 있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의 가장 필수적인 선 있죠. 성결의 문제. 성결의 문제란 건 거룩의 문제. 즉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하늘의 아버지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가라 하는 이 성결의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마태나 마가, 누가복음에 다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부자 청년이에요. 관원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 양반 자체가 예수님께 무엇을 물었느냐? 이거는 존 스토트가 바로 인용한 구절이에요. 그걸 그대로 내가 옮겨놨습니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니까. 마태복음 10장 17절,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하는 이 성경 구절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존 스토트는 기독교의 기본 진리에서 어떻게 적용을 했느냐,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을 했느냐,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른 사람보다 선하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선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했었어요. 이건 공감하면 되죠. 다시 읽어드릴까요? 예수님은 다른 사람보다 선하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선이라는 것이다 하는 이거를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그의 책에서 부분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존 스토트는 그리스도인, 그런데 이 양반의 표현은 성인이라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문을 보지 못해서 이 성인이란 걸 어떻게 해석할까 잘 몰라가 그냥 이름을 그리스도인, 즉 진실한 그리스도인, 제가 이렇게 붙였어요.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거나 거부하는 것 두 가지 중에 선택해야 된다. 어중간한 것은 없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이렇게 이 메시지를 한 게 다시 이야기하죠. 그리스도인들, 즉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뭘 해야 되는가? 그리스도를 그대로 받아들이든지 안 그러면 배척해버리든지 그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어중간하게 있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럼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그런 선도 받아들인단 말입니까? 그리스도 이름만 내가 이용하고 그 다음에 내 안에 있는 것은
이 세상이나 원리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먹고 살려고. 안 그러면 더 잘 먹고 살려고. 그렇게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막 아까 이야기했듯이 주님 기도할 때는 찾아뵙겠습니다. 예배 시간에는 찾아뵙겠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거는 안 된다는 의미와도 같다 하는 것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과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사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교회 등록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의 성결하신 것처럼 그렇게 끊임없이 나의 품성, 나의 성품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성품으로 변화시키는 그걸 이야기하거든요. 이것을 반드시 이렇게 추구해야 된다 하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전서를 갖다가 이렇게 인용을 했는데 그게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뭐냐니까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라 하는 거 있죠. 그걸 갖다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라 하면서 이 존 스토트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 100% 공감이 가요. 그 해석 자체가 뭔가니까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이 부분에서 두 가지 영역이 반드시 필수적이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는 뭐라고요? 지식의 영역하고 한 가지는 뭐런 영역이야? 성결의 영역이에요. 성결. 즉 성품이 거룩한 성품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이 세상의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선악과를 먹은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정말 이 사탄의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기도한다는 것으로 예배만 드린다는 것으로 주의 일을 한다는 것으로 그것만으로 주장한다 그러면 그건 마음부당한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뭐냐? 하는 사람들의 성품, 나중에 드러난 성품이나 삶의 그런 모습을 딱 보면 거기서 좌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맞는데 왜 저 사람은 하나님 일을 그래 열심히 하면서도 성품 하나 올바로 되지 못했을까? 그 만한 성품 하나 못 버렸을까? 하는 그것을 보면서 지탄을 받을 수가 있다 하는 그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옛 성품을 지속적으로 버려가고 모든 서신의 성경에는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땅의 것을 버리고 지속적으로 악한 성품을 버리고 지속적으로 이걸 버려나가고 새 사람, 하나님의 사람의 그런 것을 갖추며 살아나가라 하는 것이 가르침인데 나는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주님이 나에게 전부고 성경은 주님의 말씀이고 이러면서 왜 그렇게 그 말씀은 안 따르는데 물론 100% 그렇게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갖다가 따라가면서 변화시키고 하는데 기도 잘하다가 신앙생활 잘하다가 그런 문제가 생기면 옛성품이 드러나버리고 온통 다 드러나버리고 드러나면 이 그리스도는 어디에 계십니까? 이 주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그래서 이것이 100% 이렇게 될 수는 없거든요. 그러나 그것을 향해서 지속적으로 달려가고 지속적으로 나아가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죠. 성경이 결정적으로 정말 이거는 내가 기억에 거기서 인용을 했는지 한 그람 내가 인용한 것인지 기억은 잘 안 나요. 그게 뭐냐 히브리서 12장 14절 이걸 명심해야 돼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한 번 더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하는 거 이야기죠. 하나는 화평이에요. 정말 화평케 하는 사람은 별명이 예수님이 지어준 별칭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은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평화는 두 가지 영역에서 평화예요. 하나는 이 세상 사람들이 거부하는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이 세상 사람들에게 연결시키는 이거를 이야기합니다. 저는 올해 들어서 작년 연말부터 엄청 행복해요.
엄청 행복한 게 뭐냐? 금요일만 되면 원래 금요일 날이 가장 피곤한 날이거든요. 엄청 행복해요. 왜? 금요일 날은 새벽 기도 마치고부터 뭘 하는 거니까 국수 전도를 합니다. 하는데 저는 완전 그 모독에 제끼버렸어요. 들어가지를 못해요. 들어가지도 못하고 일꾼들이 많으면 우리 강 집사님도 주방에 못 들어가요.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가 그 둘이 30 멀뚱멀뚱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국수를 이렇게 하면서 우리 사모나 우리 권사님들이 그 앉아가지고 그 막간의 그런 시간에 막 복음을 전하는 거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보니까 듣기도 하고 안 듣기도 하고 막 이래요. 그거는 뭔가니까 하나님과 이 세상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화해시키는 거예요. 화평, 복음으로써. 그래서 그 보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그것이 보기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딱 마치고 나면 뭐냐, 이거 두 팀으로 나눠져가지고 한 팀은 노방전도 또 나갑니다. 그 추운데 노방전도를 하고 한 팀은 뭐냐, 이 주변에 가게를 찾아가가지고 뭐냐니까 거기서 또 복음을 전하는 또 일을 하거든요. 그럼 저녁 먹고 뭐 하느냐, 완전 녹초가 돼가지고 금요기도에 또 참석하는 거예요. 그런데 몸은 엄청 피곤하거든요.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마음은 너무나 즐거운 거예요. 이게 화평이에요. 화평의 두 번째 의미는 뭔가 하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평하게 하는 거예요. 성도들 특히 이래 되면 뭔가니까 뭐 이렇게 아까 입이든 혀도 물리죠. 이렇게 될 수 있으면 그걸 톡 보면서 안 참고 막 이간질하고 이거는 그 마귀 새끼들이 하는 거고, 그런 거 안 하고 또 평화시키고 화평케 하고 그걸 화평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사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두 번째가 뭐냐, 거룩함을 따라야 돼요. 성품을 바꿔야 돼. 우리의 성품을.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2장 14절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하나는 화평하고 거룩함을 따라라. 이것이 없이는 누구를 못 만난다? 주님 못 만납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라. 이것이 없이는 여러분들이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빛가서 공교회 전도했는데 또 하나 감사한 거는 지금 이제 10과 가정 3과 남았어요. 오늘 하면 2가 남았거든요. 하면은 이제 샬롬 축복 과정은 더 마칩니다. 그러면은 조금 이렇게 훈련도 시키고 이래가지고 제자 훈련을 시작하거든요. 저는 상당히 힘들지만 마음이 억수로 기쁘고 설레요. 그 다음에 그 샬롬 축복 과정도 벌써 이렇게 마쳤는데, 보통 하면은 뭐냐, 처음에는 많이 참석에다가 많이 빠지는데, 지난주에 보니까 내가 그대로 못해요. 되게 바쁜 사람만 빠지고 이래도. 그래, 그게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런 제자 훈련을 하고 이래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제자로 이제 살게 해야 되죠. 그런데도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뭐냐, 목사가 혼자서 인원 자체는 한 분 한 분이 천하보다 귀한 분들이에요. 적은 숫자가 아니고 엄청 많은 숫자거든요. 그 다음에 벌써 이 국수 전도를 통해서 거기서 또 그룹이 형성돼 있어. 그러다 보니까 엄청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고, 뿐만 아니고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정말 토요일 날 되면 또 을라들 이렇게 전도할 거거든요. 또 뽑기 전도. 그러면 더 많은 이렇게 사람들을 관리해야 되는데 목사 혼자서는 다 관리를 못합니다. 그러면은 목사와 함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세워져야 돼. 세워지는 기준 자체는 저는 초질과 똑같습니다. 내 뒤를 이어 목사가 되는 사람도 성품이 안 되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되지.
이게 뭐 세상적인 걸 가지고 뭐 학자들 보면 성경을 얼마나 잘 가르치는데요. 강의도 하고 이러거든요. 그건 안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뭐냐. 끊임없이 주님이 있는 곳에 내가 있는 주님을 따르는 자여야 하고, 두 번째, 끊임없이 주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자. 이게 완전하다는 게 아니라 그걸 배워가고 또 배워가고 하는 이런 사람이 정말 쓰임을 받게 된다 하는 이런 사실이거든요. 제일 마지막이에요. 그럼 이제 알았죠? 다 알았으면 이 존 스토트가 주님 무엇을 하오리까 하는 이 질문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주님 무엇을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는 그 질문이 있어야 되는데 사도행전 22장 9절에서 10절 전반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를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바울이 주님 앞에 질문한 내용입니다. 주님, 그럼 무엇을 하면 됩니까? 하는 그 질문이거든요. 이 질문은 사도행전에 보면 간수가 질문한 내용과 똑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느냐 하는 이야기거든요. 존 스토트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이 질문이 필연적으로 있어야 된다. 주님, 이제 알았습니다. 정말 모든 신앙의 접근은 하나님이 그 접근에 관한 첫 번째 방법이고, 뿐만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고 예수님의 성품을 따르는 것이고, 그렇다 그러면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는 그것이 정말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질문이어야 한다 하는 것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존 스토트는 뭐냐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것을 이렇게 인용을 합니다. 그 인용 자체가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한 번 더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세 가지 원리입니다. 첫 번째로 뭐라고요? 나를 따라라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따르겠습니다 할 때 노한 것은 따를 자격이 없는 사람이 아니거든. 그런데 첫 번째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을 따라야 된다. 이거는 지금 두 가지를 설명하면서 이미 다 저 뒤에 있는 걸 앞에 다 이렇게 내가 붙였어요. 주님을 따르지 않고는 안 된다. 주님이 있는 곳에 있어야 되고, 또 주님을 따르는 두 번째는 뭐냐? 주님의 성품을 따라야 한다 하는 것 자체를 이야기하죠. 이거는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고,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뭐냐? 자기를 부인하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이거는 일평생 싸워야 돼요. 목사도 가장 고통스러운 게 다 죽었다 생각하면 살펴보면 또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제가요, 이 목사가 딱 되기 이전에 그 수영로 교회 유명한 그 권사님 한 분 계셨어요. 저 남편은 동아대학교 이 교수였고 식사도 같이 늘 하면서 이랬는데, 한 번씩 이제 내가 그 권사 앞에서 그 권사님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나는 다 타가지고 죄밖에 없어요. 다 타가 내 속에 뭐밖에 없다? 죄밖에 없다 하는 것을 한 번씩 내가 지나가는 말로 이렇게 한 번씩 했거든요. 그런데 한날은 이 권사님이 찾아오시는 거야. 그때 수영역에 아버지였던가 얘가 그 총대장이었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거니까, 그때는 목사가 아니었고 장로였으니까, 장로님은 자기 의가 강합니다 이래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이 할매 이러면서 그 뒤에 거는 생각해요. 그런데 그걸 딱 듣고 나니까 그때는 잠시 내가 정말 그런가 이런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살아가면서 정말 다 타버렸다는 거. 내 속에 죄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또 내 의가 살아있고 내 의가 살아있고 하나님 내 자신을 발견하면서 지금은 뭔가니까 절대로 나는 내 속에 죄밖에 없다 이런 말은 절대로 안 합니다. 안 하고 일평생 태우며 살아야 되고 일평생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부인하고 살아야 한다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존 스토트가 그 이야기한 내용 자체 중에 하나가 뭐냐,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죄는 반드시 버려야 된다. 죄와 악이 있죠, 우리 속에 있는. 그건 못 버리면 기초가 안 되는 사람입니다. 죄와 성품, 잘못된 성품 있죠, 선악과, 그거 버려야 돼요. 그거를 버려야 할 뿐만 아니고 모든 행위의 근원인 자기 의지도 부정해야 된다. 이게 자기를 너무 잘 해석했어요. 대학자고 또한 대목회자고 대설교자고 저술가니까 엄청 훌륭한 말을 했어요. 다시 읽어볼까요?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죄들을 버려야 할 뿐만 아니라 모든 행위의 근원인, 우리의 행동의 근원은 의지에서 나와요. 의지도 부정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참 어려워요. 그러면 우리가 인격에 지성이 있고 감성이 있고 의지가 있잖아요. 지금 다루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의지예요, 의지. 성경에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는 우리의 의지가 있어요. 성경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의지를 굴복시키면서 매일매일 살면서 하나님의 뜻, 보통 하나님 뜻이란 그게 의지, will 이렇게 하거든요, 영어로. 그 의지를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감성적인 부분은 이렇게 좀 충만하고 지성적인 부분도 이렇게 탐구가 이렇게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감성과 지성 자체는 아무리 싸워도 허위일 확률이 많아. 뭐가 되면 허위인가? 의지의 부분이 안 되면 허위예요. 왜냐니까 자기 의지 속에서 감성, 자기 의지 속에서 지성, 이것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감성하고는 좀 동떨어져 있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두드려 잡아야 될 거는 뭐냐? 우리 속에 있는 자기 의지 있죠. 그거를 잡아야 돼. 그런데 이거는 신앙생활을 오래 좀 이렇게 경건하게 안 하면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들어. 잡아야 될 의지가 어디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라.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라 하는 것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부인이 안 되면 감성 충만하겠죠? 지성이 충만하겠죠? 의지가 비틀어져 있는 의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막 뭔가를 하는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진성적인 사람들이 보면 예수님은 맞지만 저 사람은 아니다 하는 그런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냐, 자기를 부인하라고.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는 건 너무 설교를 많이 해가지고 뭐 더 할 거는 없고, 단지 이게 이제 부인하니까 싸움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와의 싸움이 의지의 싸움이에요. 자기를 굴복시키는. 왜냐니까 나도 그렇지만 재성을 가진 인간에 있어서는 조금만 열심히 하면 주님이 없어지거든. 자기 의지가 나타나. 그래서 그걸 두드려 잡아야 되는데 그걸 안 잡고는 뭐냐?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평가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가장 치욕적인 뭐냐? 예수님은 항상 옳은 분이지만 교회는 아닐 수가 있다. 아니다 하는 그런 평가를 얻게 되거든요. 교회의 속성 중에 하나가 진리의 기둥과 틀의 사명이 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돼요. 정말
현대의 가장 지성인인 존 스토트가 정말 또 우리 한국 젊은이들 그 당시에 1960년, 70년대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었거든요. 심지어 선교단체에서는 필독서로 읽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대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이 세상의 빛을 감당하게 되고 소금을 감당하게 되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흔적을 보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